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구원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다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침례를 받으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스므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살데일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마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답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스요 그 위는 요렘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만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마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벼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모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침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 그리고 족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침례는 네 복음서 모두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다 나옵니다. 족보는 두 군데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제 이 18절과 20절은 침례 요한의 이 투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는 침례 요한의 사명이 다했습니다.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옥되어서 헤롯 안디바에게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인간 편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명입니다.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침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18절 20절까지 침례 요한의 투옥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구원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침례 요한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투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19절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여기 분봉왕 헤롯이라는 것은 갈릴리아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안디바를 예수님이 저 여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주전 4년부터 예수님이 나시고 난 다음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43년 동안 갈릴리아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2절에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내를 택했습니다. 이 두 번째 아내가 자기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제수시죠. 그리고 이 동생의 아내라는 점에서 보면은 제수시고, 이 자기 형의 딸이었습니다. 그 형의 딸이었다는 첫째 아들의 헤롯의 대왕의 여러 가지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딸이었습니다. 자기 첫째 형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조카입니다. 헤로디아는 한편으로 보면은 이 제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조카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삼촌과 두 번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 1세와 결혼을 했다가 더 권력이 있는 이 두 번째 이 삼촌 헤롯 안디바,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헤롯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네 번째 아내에게서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헤롯 아켈라오고 하나는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유다 지방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폭정을 했습니다. 폭정을 했기 때문에 이 소문이 로마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헤롯 아켈라오를 폐위를 시켰습니다. 2년 만에 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만 유대의 아켈라오가 아주 포악하다는 얘기를 듣고 유다 땅에 있지를 못하고 베들레헴에 있지를 못하고 저 나사렛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 지방을 이 다스리던 분봉왕이 여기 나오는 헤롯 안디바 분봉왕 헤롯입니다. 20절에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헤롯 안디바는 침례 요한을 좋아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도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막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형수의 아내를 빼앗았기, 제수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 아내, 이 헤로디아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꾸 남편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개인적으로는 이 침례 요한을 존경을 했지만은 그 아내의 요구로 인해 가지고 침례 요한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나중에 또 잔치 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있습니다. 딸이 살로메가 그 헤롯 안디바 대왕 앞에서 춤을 추고 난 다음에 춤을 추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헤롯 대왕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렇게 해서 침례 요한의 목배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악을 다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죄책감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건 수치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아는 죄가 있고 다른 사람이 알지만 나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공적으로 드러내게 되면 우리는 수치감을 갖게 됩니다. 나 혼자 죄를 알고 있을 때와 많은 사람에게 죄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는 다릅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는 수치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수치감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공격하게 됩니다. 침례 이 헤롯 안디바가 그랬습니다. 헤롯 대왕이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은 것,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온 백성 앞에 이 죄를 막 들춰내었습니다. 공적으로. 그러자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수치감을 느끼면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그걸 막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적이 됩니다. 내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우린 상대방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덮어주고 감춰줘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가 있는 것 그걸 막 공적으로 막 까발리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덮어주고 감춰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약점을 알 때 또 죄를 알 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1절 22절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으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몸으로 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이 규례를 다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구할 필요가 있느냐? 만물을 내가 만들었는데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낸데 나는 그걸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봤기 때문에 인간으로 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규례를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속전을 치러가지고 이 성전에 나와서 이 대속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나는 예배가 된다. 그런 태도는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인간이 하는 모든 이 규례를 다 지켰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마태복음에는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하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에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는 기도를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철저하게 인간이심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영의 세계가 이 육의 세계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의 세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3차원에는 이 3차원 벽 위에 4차원이 있습니다. 3차원 안에 4차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4차원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2차원 이 속에는 그 3차원이 들어 있습니다. 1차원 속에는 2차원이 들어 있고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3차원에서
4차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4차원에서 3차원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4차원은 3차원은 다 품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이 하늘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차원에 있는 곳에는 4차원에 있습니다. 이 4차원이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에서 나와서 기도하실 때 거기에 영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립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구약 때부터 나타나셨습니다. 그 성령이 이 형체가 없습니다. 성령의 형체가 없지만은 때로는 모습을 갖추어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고 기도하실 때는 성령의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위에 머무셨습니다. 여기 예수님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막 내가 성령을 내 속에 어떻게 막 탁 모시고 가두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신령한 신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위에 머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물론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하고 말씀을 하시고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느낍니다. 현상학적으로 내가 그렇게 느낍니다. 그럴 때 실제를 얘기하면 어떤가? 실제로는 성령이 내 위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내 위에 머물러 가지고 나를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태양이 우리가 보면은 동에서 떠서 쓰러집니다. 우리는 현상학적입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말하면 태양이 떠서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실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 속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속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바깥에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성령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위에 머무셨다는 말입니다. 이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였다, 성령이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속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안에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성령의 대화를 하고 음성을 듣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막 계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영은 어디나 계십니다. 영은 내 바깥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표현의 현상학적인 그런 체험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는 말을 하지만 성령은 사실 내 안에 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예수님 바깥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바깥에 계셔가지고 성령은 예수님을 이끄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몰아가지고 등을 밀어가지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도록도 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비둘기의 상징은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를 평강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막 힘으로 강압적으로 다스리지를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아들 예수님도 계시고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기 한 곳에 같이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삼위가 계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아버지로 계셨다가 신약에는 아들의 모습으로 바꾸었다가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가 오늘날은 성령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는 것은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하나인데 가면만 달리 쓰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존재가 분명히 따로 구별됩니다. 성부 하나님 구별되고 성자 예수님 구별되고 성령 하나님 구별됩니다. 구별되는 세 존재가 있습니다. 각각 고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셋이면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에 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가 서로 안에 같이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계신 곳에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은 다시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십니다.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적인 면에 있어서도 같이 계시고 마음의 뜻에 있어서도 같이 있고 하는 사역에 있어서도 항상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 자다. 이게 구약에 보여주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시편 2편 7절이고 또 한 곳은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우리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한쪽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쪽에는 시편을 말씀을 하셨고 한쪽에는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제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한 절 한 절 보지 않고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만 한 서너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시작을 할 때 30세쯤 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30세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30세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제사장적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군인으로 봉사를 할 때는 20살이면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으로서 이 봉사를 할 때는 25살부터입니다. 25세가 되면 이제 인턴으로 성소의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인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30살이 되면 레위인이 정식으로 성소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제사장은 30살이 되어야지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0세쯤 되시니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30세쯤 되더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역사 사역을 시작하신 연도는 언제쯤인가? 유대인의 이 날짜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세라는 것은 정확하게 또 몇 세쯤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이 헤롯 대왕이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2살 이하의 아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이 2살이 되셨다면 주전 6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막 미리 소급해 가시고 다 죽였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적어도 주전 4년, 주전 6년과 4년 사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계실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 임기에 있었던 때가 주후 26년부터 36년경입니다. 주후 26년.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후 26년 이후에 돌아가셨고 36년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있을 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년과 36년 사이에 예수님이 유월절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이에 예수님이 이 안식일 전날 유월절날 돌아가신 날짜를 보니까 2가지 날짜가 나옵니다. 하나는 주후 30년 4월 7일이고 다른 하나는 33년 4월 3일입니다. 하나는 30년 날짜가 딱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하나는 33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는 언젠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으면 여기서 3년 반을 빼면 됩니다. 하나는 26년에서 27년경이고 태어나셨을 때가, 또 다른 한쪽은 30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주전 4년에서 주전 B 4년에서 6년 사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때는 이 27년경에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면은 34세에서 31세에서 33세 정도가 됩니다. 뒤 이론을 따지면은 30년경에 시작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34세, 우리말로 하면 33세에서 36세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는 예수님이 빠르면 33세고 늦으면 39세에 돌아가셨다고 연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족보가 여기에서 다릅니다. 이 헬리는 어디서 나왔는가? 마태복음의 족보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이 양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입니다.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의하면 요셉의 위에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 위에 mat단이고,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의 족보에 의하면 요셉의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입니다. 그리고 이 헬리의 위에는 누굽니까?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이 족보가, 위의 조상들의 족보가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는 이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법적인 혈통이고, 이 누가복음은 자연적인 혈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에는 부모를 통해서 법적인 부모, 유대인들은 항상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자식을 낳지만 자식을 낳은 것은 법적인 혈통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중심으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간 것. 요셉의 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고 또 야곱의 위에 mat단이고, 이렇게 남자 쪽의 혈통을 따진 것이고, 여기 누가복음은 어머니 쪽의 혈통, 자연적인 혈통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이 아버지가 헬리고, 또 헬리 위에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마따시오, 그 위에 레위고, 이렇게 어머니의 혈통을 따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외경 중에 우리가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있는데 외경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그 외경도 전부 다 믿습니다. 정경으로 성경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외경 야고보에 의하면은 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는 아버지가 나사렛의 요아김이요 어머니가 베들레헴의 안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사렛의 요아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지방에서 살았다. 어머니는 베들레헴에 살았던 안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 아버지 이름이 헬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에는 어머니의 족보를 따라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이 헬리는 어떤 내용인가? 이 교회사 역사가 유세부유서에 그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후손인 마따는 야곱을 낳았다. 마따니 죽은 후에는 나단의 후손인 멜기가 마따의 아내를 취하여 헬리를 낳았고, 헬리와 야곱은 동모 형제가 되었다. 헬리가 자식 없이 죽자 그의 형제 야곱이 헬리의 아내를 취하여 요셉을 낳았다. 그래서 요셉은 헬리와 야곱 두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이다. 요셉의 아버지는 두 사람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또 저쪽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두 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는가? 유대인의 수혼제도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가문이 쭉 내려가는데 이 남편이 없고 결혼을 했는데 형제인데, 남편이 없이 아내가 죽으면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합니다. 형수를 취해가지고 형수에게 자녀를 낳도록 만들어줍니다.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대를 잇도록 만들어줍니다. 가문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요셉은 원래 아버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형제가 있었습니다. 야곱과 이 헬리는 이 어머니가 같은 형제였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형제였는데 이 헬리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헬리를 형수로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녀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원래 자기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은 아버지가 야곱이고, 야곱 위에 마따니고, 이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수혼 제도로 인해 가지고 형수의 아들을 형수를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은 게 또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수의 족보를 따라 올라갑니다. 형수의 아내가 헬리입니다. 그 헬리 위로 따라 올라갑니다. 그 위로 따라 올라가는 족보가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은 아버지가 둘이었습니다. 한쪽은 원래대로 자기의 아버지가 있고, 다른 한쪽은 이 형수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요셉이기 때문에 또 어머니 쪽에 그 족보를 따라가지고 올라간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가 누가복음의 족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족보입니다. 유대인의 수혼제도 때문에 이런 두 개의 족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양쪽의 족보가 다윗에게서 만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 다윗, 이새 이렇게 올라가는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위는 이새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 31절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새요, 그 위는 오벳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 족보로 올라가도 만나는 것은 다윗입니다. 저쪽 족보로 올라가도
만나는 것은 다윗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에게 올라갑니다. 왕의 족보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왕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족보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단에게 아버지 또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11자녀를 낳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 받고 난 다음에 11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이 사무엘하 5장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솔로몬과 나단은 형제입니다. 나단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나단이 솔로몬보다, 이 나단은 선지자 나단과는 다릅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범한 것을 빼앗은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나단과는 이게 훨씬 나이가 아래입니다. 나단과 솔로몬,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단의 솔로몬의 이 다윗의 아들 나단에게서 이 태어난 자녀의 이 족보가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난 자녀들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입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윗에서 만납니다. 양쪽의 족보가 다윗에서 만나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 족보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가 요셉부터 다윗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27세대입니다. 27세대.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요셉부터 다윗까지 올라가는데 42세대입니다. 한쪽은 똑같이 기간이 같은데 한쪽은 27세대를 거쳤고 한쪽은 42세를 거쳤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그 족보가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가문들이 왜 오래 살았는가? 아마 거기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왕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쪽 족보는 오래 짧습니다. 숫자가 적습니다. 한쪽은 27세대, 한쪽은 42세대. 그 다음 세 번째, 이 다윗 위에 조상들을 거기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비나답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헤스론이 람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 의하면 헤스론이 아니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람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열거를 하는데 그 족보를 열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윗사람부터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족보를 열거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유대인의 족보를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유대인의 족보를 기술하는 방식.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유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의 조상으로 오신 분이 구세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릅니다. 요가복음은 아브라함으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 위에 데라고 또 데라 위에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하면 누가복음은 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입니다.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 모든 인간을, 전 인류를 위한 복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누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게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죠. 헬라 사람들이 족보를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 신화가 무엇입니까? 사람인데 그슬로 올라가면 전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슬로 올라가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보여주는 이 족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 모든 우리 인류는 전부 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데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아래에 났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 족보를 기술을 하면서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의도나 목적,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의 관심입니다. 오늘은 여기 족보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